지금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립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분명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며 간증을 해주는 분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순서 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두 권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제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랑의 대상과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아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자랑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하고 또 구했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생애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목에 힘을 주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어서 이 상놈에 속한 사람들이 양반 계급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 체제 속에서 노예가 자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은 간격이었습니까? 이러한 사회 제대 속에서 자기의 혈통과 족보를 자랑할 만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남자들은 그 당시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선민 유대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시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자랑했으며, 여자들에겐 미안합니다만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부터는 이제는 이 모든 과거의 자랑을, 혈통을, 족보를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을 배웠고 다소에서 출생해서 당시 헬라의 최고 학문을 습득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식과 학벌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KS 마크라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자랑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의 의와 선과 업적을 과거에는 자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많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많은 선과 의와 업적을 그는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헛된 자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두철미하게 내가 나된 것은 내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선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떤 적은 모임에서 나의 적은 선을 자랑했다가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선을 좀 쇼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단위도 적은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자기만이 신령한 세계를 맛본 것처럼 자랑하고 선전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고 그러죠.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다, 불호도자 앞에 삽질을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성서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바울 앞에서 설교하고 바울 앞에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십자가를 만난 후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고 따르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체험과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했을 적에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몇 가지 의미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정치범과 살인범을 처형하던 사형틀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형틀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을 적에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할 적에 간증할 때에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끗이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 적에 그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은 사죄의 그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생명이었고 화평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꿰뚫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 구속의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집행된, 거행된 희생의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제사에서 피 흘림의 의식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의 영광의 한복판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 한복판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 그 중심부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십자가를 제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십자가를 제해버릴 적에 십자가의 도와 그 피를 보혈을 제해버릴 적에 성경은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부에 핵심부에 흐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을 깨닫지 못하게 될 적에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 없는 하늘이나 화살 없는 활이나 바늘 없는 나침판이나 기름 없는 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의 십자가를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보혈의 체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적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과 자유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생명력을 상실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상실한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건물과 많은 교인 수와 많은 프로그램과 우렁찬 찬양과 예배, 기도, 교육, 선교, 봉사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다고 하면은 허공을 칠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곳에 참된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체험이요 경험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이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을 적에 거기에 정말 사랑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사랑과 가슴을 안고 서로서로 봉사하는 코이노니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서로서로 나누어 가지게 될 적에 거기에서 복음의 딱 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고 헐뜯게 될 적에 가뜩하나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진 병든 심령이 교회 왔다가 오히려 더 하나의 큰 상처를 입고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불쌍한 교인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참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사유함과 자유함과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져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 적에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순 없이 이룬 하나님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은총이요 최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형벌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가차없는 공의의 처벌과 함께 그러나 사랑으로서 이것을 완성함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영생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확하게 말해서 19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츠버그라고 하는 마을에서 12살 난 소년이 자기의 두 어린 동생이 철길에서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노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당황해서 뛰어들어가서 두 어린 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오히려 미처 피하지 못해서 기차에 치여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삼촌 마이클이라는 삼촌이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이 삼촌을 통해서 증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살아난 두 어린 동생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형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어준 형님을 잊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형님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글썽거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뭉클하는 눈물이 터져오르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하늘의 소망과 새로운 삶의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비밀이 여기 간직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찌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십자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하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주는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크리스찬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즐거움은 더 이상 즐겁지도 만족스럽지도 않고 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을 멀리하네.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별빛 따위는 빛을 잃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세상 기쁨은 사라져 버리네.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즐거움은 더 이상 즐겁지도 만족스럽지도 않고 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을 멀리하네.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별빛 따위는 빛을 잃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세상 기쁨은 사라져버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올 때 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죄에 억눌렸던 내 마음속에 그 억눌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평안과 하늘의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에 잇대어지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러한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부둥켜 안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가슴은 넓어집니다. 어깨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과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안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포로로 억눌린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붉은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어함 받고 죄의 사슬에서 내가 풀려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 주님, 이 용서의 은총과 자유함과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